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새 달력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이 새해에 맞춰서 새로운 전래 달력과 새로운 성서 일과표를 사용합니다. 이 성서 일과표는 3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올해는 가해, 나해, 다해 중에 가운데 있는 나해입니다. 영어로 하면 year B라고 하죠. year B에 해당되며 복음서 본문은 주로 마가복음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 말씀도 마가복음에서 주어졌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은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이 소위 소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부터는 초점이 예수님의 강림 쪽으로, 탄생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본문이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새번역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건 새번역의 번역이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시작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제목을 축약하면 예수의 복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부연 설명하는 서술명사입니다. 마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반 서술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이런 식의 일반 서술문이 아닙니다. 차별화 선언입니다. 즉 마가는 어떤 특정한 상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어떤 이가 있었는데 마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마가가 염두에 뒀던 그 특정한 이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배타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기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마가는 감히 어떻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 농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서 전체입니다. 예수의 복음 시작 이렇게 1장 1절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쭉 이제 예수의 복음이 서술되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복음, The Good News of Jesus, 즉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어보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 마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가 말하는 예수의 복음은 당연히 세상의 복음과 구별됩니다. 세상의 복음은 로마 제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힘에 의한 안정,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그럴듯하게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특권층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대다수 민초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농민 예수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여러분이 1년 내내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는 주일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고요. 또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될 성경 공부가 또 1년 내내 마가복음을 아주 구절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배우게 될 성경 공부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세례자 요한의 활동에 대한 소개로 예수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성서 일과표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제시하는 복음 말씀은 둘 다 세례자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마가복음이 출처이고요,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이 출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이 두 주에 걸쳐서 세례자 요한에 관해서 설교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일에는 세례자 요한을 교회의 모델로,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례자 요한을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복음 말씀은 교회를 심부름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심부름꾼이냐 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번역의 이 심부름꾼이라는 용어는 그 뜻이 좀 모호한데요, 개역은 이 같은 단어를 사자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은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통 영어 성경은 메신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각각 다른 말로 번역했지만 이 번역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앉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면서, 그것이 길을 닦는 일이건 아니면 말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건 간에 아무튼 주님이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될 이런저런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메신저이기도 하고 사자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하고 또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텀블링 블럭을 없애는 사람을 뜻하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이탈한 성도, 즉 교회를 졸업한 동창생들을 가리킵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복지로, 복된 땅으로 삼았듯이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은 교회 밖 안나가를 복지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가, 이 책이 출판된 게 2014년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부자 세습으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진 어떤 교회의 예처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답지 않은 일들이 매스컴의 단겨울 메뉴가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정치와 사회를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치나 사회가 종교를, 그 다음에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길에서 걸림돌을 과연 치울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교회가 걸림돌을 치우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자체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 그것도 조그만 걸림돌이 아니라 아주 큰 걸림돌이 된 형국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깨지지 않으면 더 이상 전도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진 교회가 속한 교단의 전 총회장님께서 그 교회를 욕할 시간에 전도나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뭘 몰라도 정말 뭘 모르시는데요. 한참 모르시는데 그 교회 때문에 전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요즘 교계 신문을 보면 가관인데요.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마치 북한의 부자 세습처럼 세간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승계라는 바른 용어를 사용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세습이나 승계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 세습의 본질은요, 왜 세습을 하느냐면 부와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합니다. 부와 권력이 없으면 그 교회에 물려받으라고 해도 물려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박수 쳐야 됩니다. 부와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놓치기 싫어서 부자가 계속 승계하는 겁니다. 그게 세습입니다. 그러니 세습이나 승계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의 적폐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 특단의 조치가 회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회개를 시작할 것입니까? 본문 5절을 보면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선택된 민족인 저들의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도 저들은 외국 군대가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믿었습니다. 즉 외세 탓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불충 탓에 나라가 망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에 저들은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정신만을 잃지 않았고요. 후에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정신을 차린 저들이 유배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회개는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저들도 잘못했다는 이런 양비론적인 태도로는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약간의 잘못이 있을지 몰라도 내 잘못이 더 크다는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인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유대와 온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몽땅 다 광야로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저 교단이 회개해야 돼, 저 교회가 회개해야 돼, 저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나부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임을 시인하면서 앞다투어서 회개할 때 한국교회에 그나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풀어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서쪽에 계신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동쪽으로 향하던 내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서쪽으로 180도 몸을 돌리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계신 곳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몸이 움직이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서 생각과 마음만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몸의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이 전제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기가 머물던 곳, 그게 유대 땅이건 예루살렘 땅이건 간에 아무튼 그곳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광야로 걸어나가서 요단강 강물에 몸을 담가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산다면,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이고 회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무엇을 바꿔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네 매스컴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교회 세습과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그토록 반대하던 종교인 소득 과세는 결국 종교 활동비를 전부 비과세 처리하고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듯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령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제대로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그렇게 되면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로부터 100만 원의 사례를 받을 때 90만 원은 종교활동비고 10만 원만 내 소득이다 이렇게 신고해도 아무도 터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90만 원을 종교활동비로 썼는지 장부 한번 봅시다. 이것을 세무당국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종교인들이 이제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제 세금을 내니, 뭐 사실 이제 다 면세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낼 텐데 세금을 내니, 하여간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은 최대 230만 원까지 근로장려비를 주고 또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자녀 장려비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무는 코딱지만큼만 하고 혜택은 전부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도 정도 것이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어찌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자 요한이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성전 제사가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을 것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봤자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봤자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운동은 단순히 종교 의식에 대한 갱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전 운동, 앤티 템플 무브먼트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성전 유대교를 부정하고 그 성전 유대교를 뿌리에서부터 허물어서 다시 세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재건하는, 리컨스트럭트하는 혁명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갱신하는 것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파헤쳐져서 길가에 나뒹굴어질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제일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게 다른 교단의 일이라고, 큰 교회 일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문제가요, 지금 매스컴에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판받고 비난받으면 결국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모든 교회를 싸잡아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00명, 20,000명 다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절반 정도 줄어도 5,000명, 10,000명이지만 우리 같은 교회들은 그러면 이제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까지 함께 망하는데, 그 피해는 사실은 잘못은 큰 교회들이 저질러 놓고 피해는 다 작은 교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 한국 교회를 허물고 다시 건설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과제겠죠. 뭐 형식적으로 형식을 다 바꾸는 문제도 있을 테고요, 내용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간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답을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요, 그게 2017년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그 교회에서 구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선물하는데 그걸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하여간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저기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김종수 목사님께서 쓰신 그 책이 이번 해 대림절 묵상집인데요, 그 서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유지되어 온 방법은 예수 믿기였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로 한국교회가 이제껏 성립되고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건 통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다시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 허물고 다시 짓는 건 뭐냐면 예수 닮기, 예수 살기, 그리고 예수 되기라고 주장합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저는 예수 살기는 주장해도 예수 되기를 주장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는데 이런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꾼들이 될 수 없다. 이것으로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마가복음 재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예수 되기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갈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 한 사람이 시작한 회개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결국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회개 운동이, 세례 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서 물세례를 받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물세례라는 것이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내가 정말 옛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먼저 회개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바라면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을 치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새로운 길을 내가 닫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첫 결심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끝끝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정말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대림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고, 그래서 참다운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장교회라고, 또 진보적인 교회라고 한국교회를 향하는 사회의 뜨거운 시선들과 손가락질에서 나는 아니라고 위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변할 수 없고 한국교회도 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가 아니라 예수 되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